신앙 상태를 진단하는 물음을 몇 가지 드려보고 시작하려고 합니다. 나는 우리 교회 성도들을 자주 보기보다는 가끔 만났으면 좋겠다. 나는 주일 예배를 마친 성도와 교제하기보다는 빨리 집에 가고 싶다. 난 주일 예배 한 번만 나오는 것도 내겐 대단한 일이라고 생각된다. 나는 일주일에 2번 이상 교회 가는 사람은 할 일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된다. 나는 매일 새벽기도 가는 사람을 보면 적당하게 믿으라고 말하고 싶다. 나 바쁘다. 예배 빨리 마치기를 원한다. 이 질문에 한 가지라도 예하신 분이 있다면 손을 드시지 마시길 바랍니다. 들고 나면 굉장히 어색하게 것 같습니다. 만약에 예라고 대답하신 내용이 하나라도 있으셨다면 내가 신앙적으로 건강한지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교회에 자주 오기 싫어진다. 성도들을 만나는 것이 부담스럽다. 내 안에 신앙의 기초가 흔들린다는 사인이죠. 병든 증거입니다.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릴 때는 기운이 쭉 빠지는데 올림픽 경기를 시청하면 기운이 확 업된다. 찬양을 부를 때는 감정이 나오지 않는데 노래방에 가서 마이크만 잡으면 노래가 저절로 나온다. 주일에 교회 와서 성도들을 만나면 마음이 약간 불편하고 저 사람에게 상처받을까 두려운 마음이 있는데 월요일이 되면 그런 마음이 싹 사라지고 마음의 평안과 기쁨이 찾아온다. 만약 이런 분이 있다면 처방을 받으셔야 합니다. 약 중의 명약은 무슨 약인 줄 아시죠? 신약과 구약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오늘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바로 열심히 하나님을 위하여 믿어라, 힘써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4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46절에도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라고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함께 있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예배를 즐거워했지요. 모이는 것 자체가 그들에게 기쁨이었습니다. 성령이 오시고 나면 모임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신자들의 만남은 회복이었고 거기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성령의 도가니가 된 겁니다. 교회에 잘 나오세요. 예배 열심히 들으세요. 신신당부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언제나 약속했듯이 그들은 모였고 그들은 기도했고 그들은 떡을 뗐고 그들은 찬양했고 하나님을 인하여 즐거워했습니다. 누군가 인정받기 위하여 모인 것도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의 눈도장을 찍고자 나오는 것도 아니었죠. 바로 그들 안에 하나님의 뭔가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 역사는 성령의 역사였습니다. 성령이 그들에게 힘을 모아줬고 하나가 되게 했고 하나님 말씀 앞에 모이게 한 거죠. 바로 교회를 가까이 하면 우리 영혼이 건강해지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건강했습니다. 그래서 자꾸 교회에 모인 겁니다. 모이는 것에 모든 에너지를 집중했습니다. 모일 때 어떤 일이 났습니까? 예배에 감격이 터져 나왔습니다. 매일 기적과 믿는 자들이 더해졌습니다. 모이면 무엇이든지 할 것 같았습니다. 사도행전의 교회가 오늘에도 여러분 가능하다고 믿으신다면 그렇다면 우리가 모이는 것에 힘써야 합니다. 우리가 모일 때 힘써야 될 5가지 핵심 가치가 있습니다. 첫째로 예배에 힘써야 합니다. 42절에 다시 한번 보면 저희가 다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초대교회 성도들에는요 예배 가운데 가르침도 있었고 떡을 떼는 것도 있었고 기도도 있었고 찬미도 있었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다 뭘까요? 예배 순서지 않습니까? 성령이 임하고 나니 그들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겁니다. 만왕의 왕이신 주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며 그들의 생애와 삶을 주께 의탁하는 일이 벌어진 거죠. 47절에도 보니까 하나님을 찬미했다 이런 표현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큰일을 행하셨어요.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 그건 잘 모르지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이들의 고백이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찬양은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기뻐하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노래 부르는 거 아닙니다. 정작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거나 하나님 내 사정을 알아주세요 라고 하소연하는 시간도 아닙니다. 예배는 그러한 시간입니다.
찬양은 그러한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을 우리가 어떻게 표현할까요? 너무나 감사해서 표현할 수 없어 말이라도 노래라도 곡조라도 실어서 표현하고 싶었던 것이 찬양입니다.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주님을 제자들이 만났지요. 이 사도행전의 저자가 누가 아닙니까? 누가복음의 저자도 누가입니다. 누가복음이 끝나는 가장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 무엇이라고 적힌지 여러분 아십니까? 24장 53절에 늘 성전에 있어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성전에서 찬양을 하던 공동체가 누굽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그들에게 마땅한 의무였습니다. 성전과 집에서 모일 때마다 예배를 드린 것이죠. 성령 충만하면요, 내 멋대로 신앙생활하지 않습니다. 예배 중심, 교회 중심, 하나님 중심이 되죠. 초대교회 성도들은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이 즐거웠고 그것이 그들의 삶 속에 영향이 주어서 가정에서도 예배를 드렸습니다. 가정에서도 떡을 뗐다는 표현이 뭡니까? 가정에서도 예배를 드리기 시작한 겁니다. 혹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성도님 중에 예배 드리는 것이 지겹거나 재미가 없다고 생각하는 분 계십니까? 이런 분이 계시다면 천국에 가기를 원하지 않는 분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천국에서는 영원히 예배 드리기 때문입니다. 예배가 9시 30분에 끝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계속 갈 수도 있습니다. 혹시 그렇다고 해서 영원히 마음이 불편해지면 내 영혼에 잘못된 조직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예배는 내가 원하는 방식이나 행동 양식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그분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시간입니다. 예배 안에서 우리는 수직적인 하나님을 만나고 동시에 수평적인 성도들을 만나는 것을 경험합니다. 이것을 뭐라고 말하느냐? 교제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수직적인 하나님과 만나기보다 수평적인 성도들과 만나는 데 더 관심을 가지게 되면 우리는 종종 예배 시간보다 예배 후에 만나는 성도, 같이 식사하는 사람, 그리고 그들로 인하여 무엇을 할 건가에 대한 고민 속에 우리는 더 기대감을 가지게 된다는 겁니다. 오히려 예배가 빨리 끝나고 그들과 하는 시간을 더 많이 가지기를 원하는 우리 마음에 조그만 감정이라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이사야가 말했던 하나님의 전에 와서 마당만 밟고 갈 수도 있습니다. 예배 후에 커피타임, 식사, 운동으로 친해질 수 있습니다. 아니면 서로 친한 척 할 수도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교회는 복음 안에서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빌립보서 1장 3절부터 5절에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하며 너희 무리를 인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에서 너희가 교제함을이라. 복음이 서로의 관계를 만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바랍니다. 여러분이 예배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면 수직적인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하나님은 수평적인 문도 여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모일 때 무엇에 힘써야 됩니까? 둘째로는요, 말씀에 힘써야 합니다. 42절에 저희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다는 얘기가 오늘날에 교회를 통하여 계속적으로 말씀을 배운다는 의미를 포함합니다. 성도를 하나님이 구원받고 무인도에 보내지 않으셨습니다. 세상 속으로 보냈습니다.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렀는데 거기에서 하나님의 드러냄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들을 전하도록 우리를 하나님의 대언자로 사도로 보내신 겁니다. 말씀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셨죠. 그분이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말씀을 이제 우리에게 다시금 보내주셨습니다. 그 말씀대로 살으라고 그분이 우리에게 계명을 허락하셨습니다. 교회는 말씀 중심에 서 있습니다. 순모임, 큐티, 성경공부, 제자훈련 다 배우는 말씀 중심의 사역입니다. 성령 공동체는요, 배우는 공동체입니다. 성령 충만한 신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날마다 말씀 앞에 자신을 비춰봅니다. 말씀대로 사는 것에 즐거움을 찾습니다. 주님이 이런 말씀하지 않습니까?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계명을 지킨다.
말씀을 사랑하는 자가 주님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어떤 분이 교회로 올 때 성경책을 하고 오시더라고요. 이게 봐, 먼지가 묻어갖고 후 한번 털고 오시더라고요. 이걸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이 교회는 후탁 교인이다. 탁 치는 교인이다. 그렇게 한번 교회 온다는 겁니다. 신방을 가봅니다. 예배 드리겠습니다. 목사님 잠시만 기다리세요. 사라지십니다. 어딜 갔다 오면 차에 갔다 오시는 거예요. 차에 성경책이 있었기 때문에 그날 주일날 그대로 계신 분도 있었습니다. 말씀을 가까이 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저희 교회는요, 또 하나가 있죠. 큐티가 있습니다. 날마다 가까이 하는 하나님의 비밀병기입니다. 또 하나가 더 있습니다. 더 강력한 스파르타 훈련이 있습니다. 새벽 기도가 있습니다. 새벽 기도에 나오는 것이 부담스럽시죠? 그렇다면 큐티 해야 합니다. 새벽 기도도 큐티도 해도 세상을 버티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하물며 주일 한 번 교회의 말씀을 듣고 버티시는 분은 대단한 분이십니다. 새벽 기도도 큐티도 없이 버티는 분들은 두 분 중에 한 분일 겁니다. 믿음이 세든지 아니면 믿음이 어디로 줄줄 새든지, 세든지와 새든지에 살고 계신 거예요. 큐티를 잘하는 비결은 매일 해야 합니다. 어떤 신자가 믿음 생활 잘하는가? 매일 말씀을 가까이 하는 분입니다. 말씀의 거울에 자신의 영혼의 상태를 비춰보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의 영혼의 얼굴이 어떻게 다듬어지고 있는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저는 큐티를 통해서 여러분의 얼굴이 뷰티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뷰티풀 월드가 되겠지요. 여러분의 얼굴을 보면서 예수 믿고 싶은 사람들이 일어나겠지요. 그럼 세상은 아름다워질 겁니다. 말씀 배우기에 힘쓰십시오. 세상 속에서 하나님은 뷰티한 인생을 확 티나게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성령의 공동체는 모일 때 무엇에 힘써야 됩니까? 셋째로 기도에 힘써야 합니다. 42절에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사도행전은 성령행전입니다. 기도행전이죠.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기도하던 중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강구의 결과도 아닙니다. 예수님의 약속입니다. 약속대로 오신 성령님, 성령을 모신 초대교회는 성령의 불이 활활 타오르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3장을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에 기도할 때에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를 보고 근가는 나 없어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했을 때 안진뱅이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기도하러 가는 시간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사도행전 10장을 보면 고넬료가 기도할 쯤에 하나님이 베드로의 마음을 감동하사 나타나사 베드로야 너가 고넬료의 집에 가서 복음을 전해라고 하나님이 이방인에 대한 환상을 보여주시고 이방인의 전도의 문을 열게 하셨습니다. 기도하는 시간 가운데 선교의 문을 여셨습니다. 더욱 사도행전 12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베드로가 감옥에 투옥되어 죽을 상황이 된 겁니다. 그때는 온 교회가 모여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습니다. 하나님 어떡합니까? 이제 주님의 제자인 베드로가 죽게 되었는데 우리가 아무것도 할 일이 없으나 아무런 물질도 없고 아무런 사람들을 의지할 게 없사오니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했을 때 베드로가 옥문에 열려 그가 나오게 됐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교회와 기도하는 성도를 통하여 일하십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해결하십니다. 교회가 기도할 때 옥문이 열렸습니다. 기도의 시간에 응답이 온 겁니다. 기도하러 모일 때 성령님도 임하십니다. 기도는요, 내 자원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자원으로 체인지하는 겁니다. 기도는 내 인생의 지도를 내가 그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리도록 내어드리는 시간입니다. 2000년 전에 기도하러 성도들이 모일 때의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는 성전을 건축하고 있습니다. 부족한 재정으로 어떻게 건축할지, 앞으로 저희 교회의 사명은 어떻게 이루어갈지 정확한 답변은 아무도 할 수 없겠지만 분명한 것은 기도하면 주님이 이루십니다. 기도하면 건축은 이미 된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기도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모일 때마다 기도하십시오. 기도로 여러분의 모임을 시작하시고 기도로 문을 닫으십시오.
기도가 나를 이끌게 하십시오. 기도보다 앞서지도 뒤처지지도 마십시오. 기도한 대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공동체는 모일 때 무엇에 힘써야 합니까? 넷째로 팀웍에 힘써야 합니다. 하나됨입니다. 46절의 말씀에 보면 마음을 같이하여,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이렇게 표현되어 있지 않습니까? 마음을 같이 했다는 것이요, with one mind입니다. 영어에 to하고 gather 있지 않습니까? 이게 같이 붙어서 together가 되지 않아요. 한 목적을 위해 모이면 함께입니다. 교회 모임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단순한 사람들의 친교가 아닌 오직 복음이라는 목적이 있습니다. 복음을 위하여 한 마음을 품었기에 팀웍이라는 하나됨을 하나님은 허락하셨습니다. 오순절 예루살렘에 모여드는 3,000명의 성도들이 서로 국적이 다르죠. 언어도 다르죠. 배경도 다르죠. 신분도 달랐는데 그들이 복음이라는 하나에 집중하니, 복음으로 모이니 성전 가운데 그들이 모여 예배를 드리는 일들이 벌어진 겁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였습니다. 예외가 없었습니다. 인종의 벽도 없었습니다. 노예와 주인과 주종 관계, 상하 관계도 없었습니다. 남녀의 구분도 없었습니다. 바로 성령의 공동체는 편견과 차별을 뛰어넘는 공동체입니다. 그리스도만 머리가 되고 우리는 다 지체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안에 흐르는 혈액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밖에 없어야 합니다. 하나의 혈액형입니다. 누구나 주를 영접하는 자는 우리 안에 형제요 자매가 되는 것이 교회 아니겠습니까? 하나됨에 될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초대교회는 이 팀웍을 뭐라 그랬느냐?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코이노니아. 우리는 통상 이 단어를 교제한다, 모였다 이런 단어로 이해하지만 이 단어의 보다 정확한 의미는 관대하다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관대하다는 것은 내가 먼저 상대편을 용납하고 베푸는 것을 말하지 않겠습니까? 코이노니아는 성도가 주님을 섬기기 위하여 자신이 가지고 있는 무언가 있기 때문에 파워를 가진 사람이 약자에게 베푸는 것을 관대하다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뭔가 가지고 있는 물질이 있기에 이것을 베풀 때에 성경은 뭐라고 말했느냐? 코이노니아, 관대하다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바로 그런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모이다 보니까 코이노니아, 교회다라고 사람들이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성경의 44절을 보니까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통용하고, 45절도 보세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45절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초대교회는 서로 나눌 때 환상적인 팀웍이 됐습니다.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때를 따라 나눠주는 공동체, 이게 은혜로운 공동체 아니겠어요? 성령의 공동체. 저희 교회는요, 순모임이 있습니다. 순모임에 순장과 순원들이 만납니다. 여기 순모임에 들어오지 않은 분도 여기 많이 계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저는 순모임을 통하여 은혜를 받습니다. 어떤 가정이 출산한 가정이 있습니다. 그 출산한 가정을 위하여 순장님이 열심히 날마다 미역국을 나르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어떤 성도님을 보았습니다. 그 순모임에 상을 당했는데, 갑작스러운 상을 당해서 어쩔 줄 모르는데 자기의 생업을 중단하고 그 장례가 마칠 때까지 전심전력으로 도와주는 성도님을 보았습니다. 양로원에서 다민족을 섬기며 그리고 곳곳에 흩어져서 헌신하는 교회의 성도들이 계십니다. 다 베품과 자선을 실천하는 분이죠. 자신의 삶에 치우치지 아니하고 자신만 위하는 삶이 아니요 이웃과 성도들을 위하여 베풀 수 있는 이것이 코이노니아입니다. 나눔과 베품의 코이노니아를 실천한 분이 많아질 때 서로의 벽이 무너지고 더욱 하나되면 강해질 겁니다. 교회는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초대 교부인 크리스토스톰이 사도행전의 교회를 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은 자기 것을 아무것도 자기 것이라고 말하지 않는 천사와 같은 단체였다. 곧 악의 뿌리가 잘려나갔다. 아무도 비난하지 않았다. 아무도 시샘하지 않았다. 아무도 인색하게 굴지 않았다.
거기에는 교만도 치욕도 없었다. 가난한 사람들은 부끄러움을 몰랐다. 부자들은 거만함을 몰랐다. 이것이 교회이다. 저는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성령의 공동체가 되면 모든 우리 안의 벽들은 무너지고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하나됨의 팀워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성령의 공동체를 모일 때 무엇에 힘써야 합니까? 마지막으로 문화에 힘써야 합니다. 문화에 힘쓴다는 말은 문화생활 더 잘하자, 하나님께 축복받아서 문화의 삶의 수준을 올리자, 이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세대에 문화라는 것을 통하여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십니다. 세속의 문화를 바꾸자, 하나님의 문화가 오게 하자, 하나님의 계절이 오게 하자는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하나님은 곳곳에 지옥교회를 세우셨습니다. 당시 유대인의 회당에서 사람들은 모여서 안식일을 지켰는데 오늘 성도들은 회당에 모였는데 날마다 모였습니다. 자주 모였습니다. 그리고 계속 기도했습니다. 3시, 6시, 9시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하루 종일 기도하는 성도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아예 교회에 와서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열심히 기도하는 성도들이 많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일주일에 한 번씩 식사를 했습니다. 공동 식사를. 그런데 교회들을 보니까 매일 모이더라는 거예요. 뭐가 있지? 거기에 먹는 것도 있고 교제도 있고 매일 모이는 걸 만들어내기 시작했습니다. 당시의 문화와는 전혀 다른 형태의 문화가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유대인들은요, 자기끼만 먹습니다. 절대 이방인이 들어와서 먹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교인들이라고 하는 기독교인들이 개종되니까 피부색이 달라도 언어도 다르도 문화도 다르도 그 사람과 같이 밥을 먹더라는 겁니다. 밥상 공동체가 바뀐 겁니다. 서로 불편한 이방인과 앉아서 밥을 먹어도 그들의 마음속에는 기쁨과 감사가 있었습니다. 바로 하나가 된 성령의 공동체는 확실히 다르습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이 일어났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방인이든 외국인이든 중요하지 않습니다. 식당에서 누구와 같이 밥을 먹을 수도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나는 밥을 먹을 때 모르는 새순교회 성도와 먹고 싶지 않아, 먹을 때 소화가 잘 안 되거든, 이런 분이 혹시 여기 계시다면 제가 드릴 말씀은 소화, 소화를 하시든지 소하시로 알아들으시든지. 초대교회 성도들은 회당 중심에서 가정으로 그들의 모임을 옮겨갔습니다. 여러분, 교회만 오픈하면 되지 나는 우리 집 오픈하기 원하지 않아, 이렇게 마음을 가지고 계시고 굳게 결심하며 결단하며 기도하는 분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가정을 열어야 합니다. 교회에서만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가정에서도 예배를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했어요. 어떻게 너희들이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느냐, 가정에서 기도를 하느냐. 유대인들이 봤을 때는 이상한 문화가 형성된 겁니다. 가정의 문화를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가정에서도 기도할 수 있다, 가정에서도 예배 드릴 수 있다, 가정에서도 하나님을 만나고 성경 공부할 수 있다. 가정이 교회 같고 교회가 가정 같은 곳이 사도행전의 교회였습니다. 가족이 다 함께 밥상에 앉아 하나님께 감사기도 하고 아버지가 가장이 되어 가정 예배를 인도하고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초대교회의 모습이었지 않았습니까? 이제 가정은요, 하우스가 아닙니다. 처치입니다.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면 천국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유치원 다니는 아이가 아빠에게 아빠, 천국은 어떤 곳이야?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아빠가 상당히 애매하죠. 천국이 어떤 곳일까? 표현하기 어려웠는데 그래도 믿음은 있으셔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목사님 오늘 가니까 가정이 천국이 되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걸 듣고 천국은 말이야 우리 집과 똑같아,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이는 얼굴이 갑작스럽게 돌변하면서 나 그러면 천국에 안 갈래, 엄마 아빠 매일 싸우잖아. 아이가 생각한 가정은 엄마 아빠가 싸우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빠가 생각하는 이상적이었어요. 우리 가정은 안 싸운다, 우리 가정은 천국이다. 하나님의 사람이 모이는 그 가정은 하나님의 중심으로 바뀌면 여러분의 가정도 변화될 줄 믿습니다. 바로 초대교회는 하나님의 중심에 교회가 들어가고 교회의 중심에 하나님이 들어가니 가정도 변화가 일어난 겁니다. 가정의 문화가 바뀐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초대교회는 기부와 나눔의 문화가 일어났습니다.
45절, 그들은 자신의 가진 무엇이라도 통행했습니다. 이것을 유무상통이라는 한자로 쓰지 않습니까? 있든지 없든지 서로 필요를 나누어서 채워줬습니다. 근데 이것이 오늘날엔 사라졌습니다. 어째서 사라진 것일까요? 대부분 신학자는 그 해답을 초기 그리스도인이 지닌 종말의 신앙에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초기 그리스도인들은요, 예수님이 곧 오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진 것 모두 주를 위해 살자. 드리고 헌신하고 교회에 와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다 맡겼습니다. 이런 극단적인 형태를 종말론주의자들이 가져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질서대로 살지 못하도록 우리를 미혹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물질과 하나님 나라를 동시에 소유할 수 없다는 그들의 신앙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도구가 물질이지, 물질이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쓰여질 때에 하나님 영광이 되지만 나의 인생의 목적은 아니다는 사실을 그들은 인식하기 시작한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오시지 않는 것처럼 사람들은 이윤을 창출하기 위하여 바삐 살고 있지 않습니까? 문화적인 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여러분 열심히 돈 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20대, 30대 열심히 일했더니 화장실 하나 있는 집으로 이사 갔다. 40대 열심히 이사했더니 화장실 2개 있는 집으로 이사했다. 60대가 되고 나니 화장실 3개 있는 집으로 이사했다. 평생 화장실 늘리기 위하여 살아가는 인생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개인을 위해서만 사는 물질적인 노예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더 벌어야지, 더 많이 가져야지. 삶의 물질의 노예에 집착하게 되면 일평생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물질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기를 원하셨습니다. 현대인들은 바로 자신을 위해서만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에는 성도들은 복음을 베풀고 나누기 위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재산을 사용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당시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자신이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물질을 막 허비하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재산을 드리고 자신의 인생을 위해 사재기도 투기도 하지 않았습니다. 교회가 부를 축적하기도 물질로 문제를 해결하려 하지도 않았습니다. 물질은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수단으로 여겨야 합니다. 하나님의 것을 나에게 주셔서 사용하라고 여러분 청지기로 부르셨습니다. 청지기의 본분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물질을 갖고 나누고 베풀고 사람들에게 줄 수 있다면 세상은 바뀌기 시작할 겁니다. 우리에게 물질이 종착역이 되게 하지 마십시오. 물질의 통로가 되게 하십시오. 세상에 퍼주고 베풀고 계속 넘쳐난 오병이어의 기적은 오늘도 계속될 것입니다. 향락주의, 태폐주의, 만몬주의의 문화가 이 세상에 펼치고 있는 이 시대에 하나님은 성령의 공동체가 되면 베품과 나눔과 헌신으로 너의 삶을 살면 세상은 치유될 것이다. 고귀한 크리스찬의 문화가 일어나 가정이 회복되면 세상은 변화될 것이다. 세상의 영향을 받는 교회가 아니라 세상의 문화를 바꾸는 교회, 이게 바로 주님이 꿈꾸는 초대교회였습니다. 이처럼 초대교회 성도들은 전통을 무시하지 않고 하나님의 복음으로 새롭게 변혁시켜 나갔습니다. 당시 기독교에 대해서 유대교와 멀리하지도 않았습니다. 회당이라는 문화의 전당에서 모여서 더 기도하며 그들을 변화시키기 위하여, 유대인들이 돌아오기 위하여 그들은 세상으로 더 나갔습니다. 교회는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 선물을 문화라는 포장지로 우리에게 주셔서 너가 전달해 줄 수 없겠니? 너가 그 선물을 가서 선물이다라고 말해 줄 수 없겠니? 라고 우리에게 맡기신 것이 사명입니다. 문화라는 코드를 통하여 세상과 소통하는 교회,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만나는 교회, 바로 우리가 꿈꾸는 교회입니다. 복음의 선물을 문화라는 포장지로 전달하는 것, 그 전달에 복음에 일한 핵심의 선물,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 겁니다. 마지막 때를 사시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변하지 않는 복음으로 세상의 문화를 바꾸신다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내 품에 있는 것이 배품으로 흘러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주신 그것이 흘러가도록 만드십시오. 바로 이렇게 우리가 살게 되면 우리는 성령의 공동체가 되어
예배, 말씀, 기도, 팀워크, 문화로 세상을 치유하면 세상이 교회에 대해 놀라게 될 것입니다. 우리 43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43절 시작.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성령의 공동체가 되면 세상의 교회를 보고 두려워합니다. 교회 모임은 다르구나. 신자는 뭔가 달라. 신자에게는 뭔가 하나님이 함께하는 영적 권위가 있구나. 자기끼만 위하는 모임이 아니구나. 교회에 대한 평가가 달라집니다. 교회의 성령에 나타나면 영향력이 될 겁니다. 세상이 교회를 보면서 하나님이 계시다고 말할 겁니다. 성령님이 주어가 되고 성도는 동사가 된다는 사실이죠. 세상에서 지금 외치는 이야기가 뭡니까? 교회가 구조조정을 해야 되지 않냐? 교회가 겸손해져야 되지 않겠냐? 교회가 깨끗해져야 되지 않겠냐? 교회가 세상을 향해야 될 말인데 세상이 교회를 향하여 외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왜냐하면 교회가 세상의 기준이 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공동체가 되면 하나님은 교회가 세상의 기준이 되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교회의 권위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나라의 존엄성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주권이 인정될 때 하나님은 지역교회를 통하여 세상을 바꾸기를 원하십니다. 저는 바랍니다. 저희 교회를 통하여 지역사회뿐만 아니라 한인사회, 더 나아가 호주사회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공동체가 되어 이 5가지 핵심 가치를 붙들고 살면 하나님은 사람 살리는 교회로 저희 교회를 사용하실 겁니다. 47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우리 교회의 목적은 사람 살리는 교회입니다.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고 호주 사람에게 인정받는 지역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구원은 하나님의 몫이십니다. 가끔 어쩌다 전도하는 교회, 선교하는 교회가 아닙니다. 성령의 공동체가 되면 하나님은 구원받는 자를 날마다 더하게 하실 것입니다. 생명이 있는 곳에 생명을 보내십니다. 살아있는 곳에 살고자 하는 영을 보내십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공동체로 살아가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셔 이 땅의 초대교회가 무엇인가를 보여주고 성경대로 살면 우리 교회를 통하여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진 것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우리 교회 비전 선언문을 읽고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 시즈니 새순장로교회는 사람 살리는 교회입니다. 우리는 성령 충만하고 권능받아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겠습니다. 우리는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예배의 중심을 두며 기도에 힘쓰고 날마다 큐티하며 혼자가 아니라 팀워크로 살아가겠습니다. 문화를 통하여 복음을 전합니다. 우리는 사람 살리는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기 위하여 끊임없이 훈련받고 삶의 현장에서 실천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공동체가 되면 주님이 꿈꾸시던 바로 그 교회, The Church, 사도행전의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의 교회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교회들이 회복해야 될 주님의 기준입니다. 교회는 이 시대의 희망입니다. 교회의 이 영광스러운 주님의 몸이 여러분을 통하여 이루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변합니다. 그러나 변하지 않은 영혼의 말씀을 붙드신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면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의 교회가 돼서 세상을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 변화를 일으키실 줄 믿습니다. 그런 사람 살리는 사명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믿음으로 성령 충만한 공동체로 건강하게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